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10년 2월부터 6월에 선포하신 성경의 하나님 시리즈 설교 중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5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의 모든 책을 무료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 하단의 더보기 링크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구원 세미나를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또 아침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특별 창조를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그 창조된 그 창조물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와 같은 창조와 심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쌓아 올린 그와 같은 선한 행위, 어떤 재물, 명예, 학식,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의를 소유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가 쌓아 올린 어떤 선한 행위하고는 전적으로 상관이 없이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것을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수용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았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죽으면 끝으로 이야기하지만 아니면 빙빙 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사람들, 비록 죽는다 해도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다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대신 속죄 희생물, 온전하신 그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그 피와 같은 그 죄 없는 피로 말미암는 대신 속죄를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파산 선고를 당한 그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뭐가 있어야 살아날 수 있다 그랬어요? 구제금융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구제금융.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의 이 파산 상태를 보시고 그리고 구제금융을 이제 주시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하셔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간에 거하시면서 사람들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직접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을 다 담당하셔서 그래서 지옥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시에 담당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제금융을 하신다. 이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를 만든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부랴부랴 임기응변식으로 이때부터 내가 이들을 구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무슨 구속 계획을 세우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사람이 창조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이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이렇게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 모든 절차를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신 그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런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열정적인 어떤 설교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좀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냥 열심을 다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끄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가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이브와 그 다음에 아담과 그 다음에 뱀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러한 대목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가서 보니까 죄를 가져온 그 장본인 뱀을 향해서 이 뱀과 여자 사이에 하나님이 적개심을 두고 또 뭐라고 썼냐면 내 씨와 나중에 나타나게 될 어떤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라 얘기하면서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구체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럼 메시아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여자의 씨로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로 온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략적으로 몇 년간의 기록이라 그랬습니까? 약 4,000년간의 기록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창조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물론 말라기는 그 전에 한 400년 전 이야기지만 하여튼 구약시대는 4,000년 정도 됐습니다. 그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메시아를 내시기 위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각도에서 또 보면 구약 성경 4,000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냐? 메시아를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계획을 이루신다. 자, 이걸 그대로 두시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서 보시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거기 가서 보시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때가 충만히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누구에게서 나게 했다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지금 뭐를 또 강조하고 있냐면 여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자의 씨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맞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일을 계속 하시면서 4,000년 동안의 그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충만한 때가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 하신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구약 시대에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구속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누구예요? 신약 성도, 신약에 사는 그와 같은 신약 시대에 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죄의 문제와 그 다음에 구속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예. 자, 그럼 또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로마서 15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잘 들으세요.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자들의 사역자다. 할례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 이방 사람만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셔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 목적으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와 지금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종합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데, 충만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시대의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세요? 우리 이방 사람들, 신약시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로 이렇게 입양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럼 우리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좀 그런 일을 그저 하루나 일주일 사이에 다 끝나면은 이거 인간이 무슨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지금 6,0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죄가 이렇게 넘치게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내용을 에베소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잘 들으세요. 9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오던 이 신비, 이 신비는 교회의 신비예요.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 목적은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만들어지는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하고만 상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 그게 뭐예요? 하늘의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갖가지 신비와 지혜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 세미나를 할 때 스케일을 좀 크게 가지라 그랬죠. 그저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상이 있는데, 그 영적인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많은 창조물이 있어요. 그 모든 창조물에게도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게 될 때 하나님이 이게 무지하게 보이고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부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모든 영계에 있는 존재들에게까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러면 구약 성경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한마디로 오늘 또 이야기를 하면 메시아를 내고자 하는 하나님과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와의 갈등의 역사가 구약 성경 4,000년의 역사다. 오늘 그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몇 주 동안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 하나님과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과의 갈등의 역사가 이 구약 성경 4,000년 안에 기록이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쭉 구약 성경 이야기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자마자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멸하려고 했어요. 맞죠? 예,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여자의 씨를 주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메시아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누가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니까 또 마귀가 누구에게 다가가요? 첫 아들 가인에게 다가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죽이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 아벨이 죽게 되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누구를 낳게 하세요? 셋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경건한 그와 같은 자녀들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시간이 점점 지나서 한 1500년 정도 지나가게 되니까 이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누굴 통해서 역사하냐? 이 사탄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던 그와 같은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이 마귀가 끌고 내려와서, 그래서 사람들의 딸들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서로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인 족속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를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거인 종족이 생겨나면서 천사가 그 안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럼 메시아 라인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게 천사가 껴갖고 혈통이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중간에 낀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노아의 8명을 빼고는 모든 사람이 부패해서 마음속에 상상하는 것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상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라인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 8명만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또 어떤 일을 해요? 바벨탑에서 모여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런 군주를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하고 마귀의 사주를 바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 세상에 나가서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을 혼잡하게 하셔서 온 세상에 같은 말 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한 그와 같은 씨가 유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한 민족을 택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시려고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게 저 팔레스타인 땅을 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뭐냐? 메시아 씨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여자의 씨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다. 하나님이 그거를 하시려고 하는데, 또 이번엔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서 또 마귀가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요? 아기가 없으니 우리가 내 여종을 데려다가 같이 눕고 이렇게 해서 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또 태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갖고 메시아 라인이 붕괴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0세에 정말 기적적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들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씨, 이 여자에게서 나올 그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또 누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에서는 마귀의 자식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자식인데 어떻게 해요? 이 에서 하나님의 에서라고 하는 이 마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벌일 때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야곱을 또 구해내시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시면 그 12아들들에 대해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을 남기면서 그 12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가리켜서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다에게서 뭐가 나온다 그래요? 실로, 다시 말해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약속을 주고 그러고선 이제 야곱이 죽게 되는데 유다에게는 아들이 원래 둘이 있었어요. 유다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이 엘에게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과 같이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럼 메시아가 나오려면 이제 하나 남은 거죠. 두 번째 아들 남은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아들에게 형수를 취해서 가서 아기를 낳아라. 그러니까 이 오난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쳐서 어떻게 해요? 이 오난도 죽었어요.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의 며느리 되는 이 다말 사이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갖고 누구를 낳게 하냐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하셔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또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또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다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더니 또 마귀가 뭘 하는 겁니까? 이 이집트에 내려간 이 사람들을 정말 죽일 정도로 그렇게 혹독한 그와 같은 일을 시키고 가혹한 일을 시켜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귀의 계략이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세를 불러갖고 이 사람들을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부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앞으로 메시아를 낼 그와 같은 백성이니까 최소한 마귀를 섬기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특별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정말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배 백성이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19장에 주시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뭘 해요? 아론을 데리고 가서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와서 절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금 메시아를 계속 내려고 하는데 그 반대로 마귀는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든 이걸 저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온 이후에 약 1년쯤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서 도착해서 12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지 가서 살펴보고 와라 했더니 10명이 가서 뭐라 해요? 거기 우리 갈 데가 못 됩니다. 거인들이 넘치고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 낼 마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메시아를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약 39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죠. 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해 주셨는데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라요. 가서 정복을 하지 않습니다. 정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하고 하나가 돼서 서로 아들, 딸들을 주고받고 결혼을 하고 거기 있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데 아까 유다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베레스라 그랬잖아요. 베레스 이후에 몇 세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까지 이르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보아스는 돈은 많은데 보아스는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들어쓰시냐? 이방 여인인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까지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만들어서 메시아 씨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벳에게서 그 다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왕을 달라고 자꾸 보채니까 할 수 없어서 누굴 세웠어요? 사울을 세웠습니다. 이건 인간이 원한 거예요. 마귀가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 그랬죠.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원한 것이요 마귀가 원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실패를 하게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면서 무슨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와 같은 언약. 내 씨가 메시아가 돼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겠다는 그런 메시아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그 이후에 낳은 그런 왕들이 교만하게 될까 봐 다윗과 같은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해 주시고 해서 이 메시아를 낼 그와 같은 백성이 더 이상 더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다윗의 왕조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마귀가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솔로몬 다음에 나온 르호보암 왕 때 왕국이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위로 가서 살게 되고 아래에 있는 이 다윗만 밑에 쪽에 이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 오히려 그 10지파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 이 다윗의 지파를 학대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0지파는 그 모든 왕들 중에 하나님을 섬긴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시리아에 이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마귀가 유다 지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내려고 하니까 또 어떠한 작업을 또 하냐 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경건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람이라고 한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여호람이 아달리아라고 하는 이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그렇게 이제 돼서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은 여호람인데 그 여호람의 아내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그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그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거기서 난 딸이 누구예요? 아달리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달리아를 왕비로 이렇게 맞이하고 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여호람이 즉위해서 1년 딱 되니까 죽고 만 거예요.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달리아가 딱 등장을 해갖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위를 찬탈하고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해서 왕가의 모든 자손 열왕기하 11장 1절에 가서 보면 아달리아가 왕권을 탈취하고 난 이후에 왕가의 모든 자손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오직 누구만 남았다 그랬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한 왕만 남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뭘 내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지금 내려고 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걸 지금 방해 공작을 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아스만 남았을 때 나중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나중에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시켜서 그래서 메시아 라인을 계속해서 이끌고 나가다가 유다가 결국 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또 기회를 주세요. 뭐 하려고 그래요? 메시아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를. 포로 생활 이후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성전 짓는 것을 극도로 핍박을 합니다. 에스더 시대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이런 마귀의 아들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을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것을 역으로 뒤집어서 하만의 시도를 뒤집어서 선으로 이렇게 일을 만들어 주신 그런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갑자기 죽은 이후에 이 그리스 제국이 둘로 나뉘게 됐어요.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는 것은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그런 왕조, 시리아 왕조가 세워지고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밑에는 이집트 땅에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처음에 프톨레미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땅을 관할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BC 170년경에 시리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이제 생겼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에다가 돼지고기를 가져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유대 모든 문화와 종교를 싹 없애버리고 그리스 문명과 그리스의 그런 잡신들을 가져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배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그래서 배도한 것과 같은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 이후에 드디어 로마 시대가 돼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대로 때가 충만히 이르게 됐을 때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시게 됐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또 누가 나타나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또 이번에 누가 나타납니까? 헤롯 왕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 근방에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2살 미만으로는 다 죽여라. 뭐 하려고? 메시아를 없애려고. 그러면 이 황제는 어떤 출신이에요? 헤롯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에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미워하는 것과 같은 족속이다. 그 에서의 족속이 나중에까지 쭉 연결이 돼갖고 나중에 예수님이 딱 오니까 글쎄 예수님 아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 4,000년이 어떤 역사를 하고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내려고 시도를 하고 마귀는 그걸 막으려고 각종 시도를 하는 그러한 4,000년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무슨 뭐 부처니 무슨 마호메트니 뭐 이것처럼 그저 엄마가 이렇게 해서 쑥 낳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셔서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서 약 4,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어놓으신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인류 역사상에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모든 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문화가 다 예수님의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저 예수가 갑자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무슨 요셉과 마리아에서 뚝 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때가 충만히 이를 때까지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놓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 다른 종교에는 이와 같은 존재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로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나? 오늘 성경 가서 읽어보니까 다 여자의 씨 얘기하잖아요. 여자의 씨. 자, 그럼 가서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 가서 보니까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다 그럽니까? 성경에. 피에 있다 그러죠?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가서 읽어보겠어요. 레위기 17장 11절 가서 보니까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피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설명을 좀 구원 세미나 설명을 했더니 우리 성화가 사람이 죽는 그 이유를 처음으로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사람 왜 죽는다 그랬어요? 왜 죽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사람이 죽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피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피 속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생명이 아담의 모든 후손, 그 씨에게 피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죄 방법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생명의 길에 이르려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피가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피만 되는 거예요? 피는 무죄한 피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피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죄를 짓지 않는 황소나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그 사람의 혼을 위해서 속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죄를 덮어주는 그와 같은 시청각 교육을 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걸 총 정리하면 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이 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무죄한 피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죄가 없는 어떤 피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를 이루실 수 있다. 짐승이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짐승이 하는 일은 잠정적인 것이요, 그것은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짐승 말고 이 우주 공간 안에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무죄한 피가 있냐, 그 얘기예요. 사람 가운데 있습니까? 죄 없는 피 가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사나 마귀나 이와 같은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일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죄한 피를 흘려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와 같은 일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그 내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왜 그랬냐 그렇게 얘기하면 무죄한 피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무죄한 피를 얻기 위해서. 자, 그럼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가서 보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그런 사악한 왕이 이제 그 안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세력을 확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여기 유다 왕국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국 위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그 두 나라가 연맹을 해갖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침공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에, 이사야서 7장 2절에 어떤 이가 다윗의 집에 고하여 이르되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니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여기 두 나라가 동맹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럼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서, 그래서 왕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와 같은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그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이 사악한 왕 아하스에게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메시아를 낼 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이 두 왕은 연기를 내며 불타는 나무 조각 꽁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9절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만일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아하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데 그러면 저 땅속 밑에 있는 깊은 데서든지 저 땅 위에 있는 하늘 높은 곳에 어디서든지 상관없으니까 내게 표적을 구해라.
그 표적을 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내가 한 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냐. 그랬더니 이 아하스라고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하면 이미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가 도와주면 되지. 거기다 하나님이 무슨 표적까지 보여주고 그랬다가 그래서 그게 나타나면은 그럼 자기의 모든 계획이 탄로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그와 같은 대답을 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는 거예요. 오 다윗의 집이여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느냐. 하나님이 표적을 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확증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와 같은 그 역경의 때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와 같은 사건이 이사야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사야 당시에 또 미가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있었어요. 그 미가서를 가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 같은 장소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 그래요? 어디라 그래요? 예,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 다음에 미가서 5장이 있는데 미가서 가서 보겠습니다. 5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개역성경은 그의 기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기원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나아가심은 옛적부터 영원전부터 있다. 근데 그분이 어디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되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담의 피에 문제가 있어 사람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씨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맞죠? 네, 그럼 우리가 가서 한번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장 시작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다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걸로 돼 있죠. 맞습니까? 계속해서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를 낳고 남자를 낳다가 16절 가서 보겠어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서 났어요? 남자에게서 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나요? 여자에게서 난다 그 얘기예요. 여자에게서 나요. 이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특별히 여자에게서 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자에게서 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자의 씨로 오신 분입니다. 그럼 다른 얘기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육신은 아담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받았지만 예수님의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 성령님이 허락해 주신 그와 같은 피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가서 보시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낳을 아들이 이와 같은 아들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1장 2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마리아가 두려워서 떠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31절에 보라 내가 네 태의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주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탄생,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수태하신 그 분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처녀탄생이에요.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그와 같은 신비요 기독교만의 특징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또 동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아내 수태되신 바로 그분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22절 가서 보겠어요. 22절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셔서 여기 의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응애하고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기저귀를 차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을 하러 태어나셨냐 하면 무죄한 그런 피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아니 마리아 뱃속에 이렇게 태어나면 그러면 마리아 이 피가 아기에게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리아 피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의 피를 가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묘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태어나도록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실 때 잘 들으세요. 여자의 피는 한 방울도 아기에게 전달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탯줄을 통해서 뭐만 왔다 갔다 하지, 영양분만 왔다 갔다 하지, 피는 정자와 난자와 결합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이후에 이 아기 자체에서 피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에게서 피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피가 누구의 피냐? 하나님의 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지면 그러면 무죄한 피를 갖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시고 여자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 되셔서 그래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그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 사람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이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셔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일시에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처녀 탄생의 신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무죄한 피요, 썩지 않는 피요, 거룩한 피요, 보배로운 피요, 하나님의 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아담만 존재해요. 그 두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나온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로,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부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보장이 돼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내가 직접 다 증명해 주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하게 선고한 그와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 인간들 가운데는 무죄한 피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4,000년 동안의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 여자의 씨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긍휼과 은혜의 가장 높은 그와 같은 극치의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요. 그렇죠? 신천지라고 하는데도 몇십만이 지금 가고 있다 그러고, 무슨 뭐 안상호인가 거기도 무슨 뭐 몇십만 명이 가고 있다 그러고, 베레아에도 뭐 10만 명이 간다 그러고, 뭐 이초석도 뭐 몇만 명이 간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수십억 명이 지금 예수님에게 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십억 명이 지금 예수님께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처녀 탄생을 통해서 태어나신 무죄한 피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정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가지고 그 4,000년 동안 그 일들을 이루신 것과 같은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시간에 우리가 인지하고,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와 같은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